이제 호세아서를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나누고 나서 이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할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른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금년에 잠깐 봤듯이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귀한 지침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어느덧 월드컵도 기다리다니 월드컵도 시작됐고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올해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고요. 세월은 참 빨리,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 같은 새해가 시작됐는데 훅 지나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데 많이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무엇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칠레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칠레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광부 일을 합니다. 탄광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좋은 데는 모르나 많은 탄광들 가운데 불안불안한 탄광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그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심지어 미국에서 이렇게 나사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밑에 갇혔던 그 광부들을 구해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 조그만 과이 탄광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열심히 석탄을 캐다가 그 안에 한 6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6명이 갇히게 되어서 그 안에서 어쩔 모르고 있는데 깜깜하다 보니까 서로가 답답해하고 그 공간이 크지 않아서 한 4시간 정도가 지나면 사실 이 질소가 산소가 다 떨어져서 다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계를 갖고 있던 사람 중에 야광 시계가 있었는지 조금만 빛을 보면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10분 지났어 15분 지났어 이러면서 불안해하다 보니까 그 6명 중 한 명이 책임자였는지 이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 사람의 시계를 딱 뺏었습니다. 뺏어서 한 말이 내가 앞으로 30분 지날 때마다 얘기할 테니까 자꾸 몇 시간 지났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계를 픽업했어요. 그러면서 지나다가 이제 30분 지났어 하면 사람들이 한숨 쉬는 거죠. 밖에서 도움이 와야지만이 그 4시간 전이 지나기 전에 구조돼야 되니까 시간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30분만 있다가 지나서 얘기해주면 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서 좀 딜레이 시켰어요. 한 45분, 한 50분 지난 다음에 이제야 30분 지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숨 푹 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4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6명이 같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이 질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구였을까요? 네,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책임자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앞으로 4시간 후에 구조돼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이 흐르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4시간 안에만 내가 구조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임자는 그 어떤 내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말 짝깍 가는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4시간이 지나자 공포에 휩쓸리고 그리고 질식하여 숨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많이 살아서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지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오늘날도 살고 있고 또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그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다음에 대한 희망과 소망에 대한 그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둡고 답답한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시계나 이 달력 같은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과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면적인 의미와 가치를 내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세월을 살다가도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인생을 보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마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어떠한 가치와 또 설정해 놓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향이 바로 되어 있을 때에 그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 끝에 가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인생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도움이 되는 시계나 달력보다도 이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침반 우리는 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나 쓰기도 하고 배 타는 사람들이 쓰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들 사용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비게이션이 나침반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침반이랑 시계랑은 폰슨이 좀 달라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계는 주로 우리에게 스케줄을 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일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정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이 시계는 우리를 자꾸 쫓아내요. 시계 보면서 급해집니다. 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에 내가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줄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나를 지촉하는 것보다도 방향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 속에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품고 무슨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어딘가를 알려주는 것이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귀한 이와 같은 나침판이 있는지, 그래서 방향이 바로 돼서 열심히 그 방향을 향해서 차근차근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이제 반년 남았는데 올 초에 마음속에 품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 또 바람들, 또 소원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요. 남은 6개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방향을 혹시 잃었다면 재정립을 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작하는 이 골로새서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금요일날 얘기했지만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방문해 보지 않은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낯가림하는 사람에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인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개척도 했던 바울이지만은 이 서신서 갖고 있는 이 13권 가운데 딱 2권이 바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가보지 않았던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하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이 쓰신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모르겠으나 그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에바브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같이 감옥에 같은 곳에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 감옥이라고 해서 뭐 자유가 없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 왕실 밑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하고 왕래할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이 감옥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에바브로를 만나게 되었고 너무 반가운 가운데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바로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겠죠. 에바브로가 바로 바울의 통해서 복음을 듣던 사람이고 아마 그가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고마운 거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 다 어려움도 갖고 있지만은 이 골로새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지만은 예수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통해서 성도가 된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는지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쓰고자 오늘 펜에 들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그 골로새 지역의 주변의 영향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즉 우리가 말하는 거짓 가르침 또는 이단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통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바로 잘 섬기면서 나가야 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는 과정 속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권위적으로 또 그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줌으로 인해서 교회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권면의 말씀을 쓰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좋은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쓰고 있는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얼마나 잘못된 많은 가르침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삐뚤어지고 또 세상에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같이 혼합이 되면서 혼미해지고 혼란스러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교회가 마치 망망한 배, 이 바다를 떠도는 배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항을 했지만 가야 할 목적지까지는 너무나 넓은 바다를 가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혹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키가 틀어져서 방향을 틀었을 때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서 갖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혹 난파까지 하는 그런 불행을 얻게 되는 인생 또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오늘날 교회나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아는데, 그러나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데 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며 그거를 킵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요, 마치 이 나침판과 비슷합니다. 나침판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4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동서, 남북. 4개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4가지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향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방향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면 안에 있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봐야 할 또는 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우리 삶을 맞추고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맞춰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삶 속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해를 하는 그런 인생처럼 많은 배들이 풍랑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이 바라보면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잡을 수 있는 북극성이 밤에 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와 또는 감정 속에 기쁨이나 감사나 여러 가지 복잡했을 때에 바라봐야 할 것, 주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여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 위치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막혀 있었던 내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닥치게 되면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왜요? 해결책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밝게 비추셔서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나 고통이나 또 심지어 질병이나 아니 죽음까지도 내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위협하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또 사람들 보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람도 불고 폭풍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내 인생길이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안데스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말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오면은 두 가지의 말이 있어요. 좀 비싼 말이 있고 싼 말이 있는데 비싼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길이 들여져가지고 잘 타는 말인데 거의 한 3배예요 그게. 근데 야생마들이 있습니다. 야생마는 싸지만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이 길 잘 안 들이면은 이거는 뭐 쓸모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도망도 가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말도 그렇고 야생마를 이렇게 길들이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힘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야생마가 날뛰는 거여서 저 말들이 왜 저러냐 했더니 끝만 묶는 게 싫었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말들은 가끔마다 낮에 할 때는 자기의 그림자, 자기가 움직일 때 시커먼 그림자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그림자가 눈에 들어올 때 겁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잡으면 머리를 들어야 된대요. 위로.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이상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렇게 해서 힘이 들여서 길들여지면서 좋은 말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림자가 불쑥불쑥 나타나죠. 없는 줄 알았지만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을 힘들게 하고 침울하게도 만듭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그림자만 본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멋진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 그림자가 아닌 그거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인민 생활 속에 고통과 아픔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면은 정말로 해피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어떻게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털어놓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단단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나가야 할 방향이 첫 번째는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해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나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더불어서 성도 안에 얼마나 서로 잘 끈끈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참 잘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 더욱더 돈돈해지기를 비했습니다. 이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냥 내가 너 예뻐 하니까 좋아하니까 뭐 더 주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좀
찐사랑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같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의 어떠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얼마큼 사랑해야 합니까? 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또 곱씹고 묵상할수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이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몇 개 동안 호세아서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에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돌이키기 원하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정말 신부처럼 동물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호세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사랑해서요? 아니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 좀 선행을 베풀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가장 못났을 때, 내가 가장 처참한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부끄럽고 또 냄새나서 그 누구도 덧도 보지 않았을 때 시작한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았을 때 나조차도 내가 처절하게 악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나조차도 내가 나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순간서부터 이미 벌써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나눌 때 이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토스 동무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님이 계시는데 그 교부님 또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의 발을 먼저 예수님께서 씻어주었을까?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질문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그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틀림없이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다면, 가룟 유다를 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곧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버릴 자기를 팔 이 가룟 유다의 모든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러한 사랑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품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는가? 분명히 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를 만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배신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상처 주고 그리고 떠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그것이 친구도 될 수 있고요,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만나서 교회를 떠나는 것 또한 우리가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함께 갈 수가 있다면은, 이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들과 함께 나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못난 자입니다. 내가 사랑치 못했습니다. 내가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성숙해 나가실 때 그러한 사람들을 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뿐 아니라 품고 용서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던 예수들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웃을 향해서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소망이냐면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하늘에 있을 것을 우리가 나를 위해 준비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눈길을 어디다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까, 세상에 무엇을 누릴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초점 맞지 말고 하늘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과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늘에 있는 진짜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보물들을 오늘 마음속에 혹 여러분 집에 두고 계시는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등지는 것, 세상을 좀 내려놓는 것이 과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처럼 막 좋은 차, 좋은 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욕심이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16강 이상 가는 이런 욕심들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욕심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놓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쓰느냐,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속에서 같이 가느냐를 볼 때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물질관이 있는데 두 가지의 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불원이라는 이런 물질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라는 거죠. 아니, 내가 부자 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야.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많은 부를 갖는데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우리 보면은 부자들이 많은데 내가 부자인 게 무엇이 잘못됐냐는 것이죠. 부자가 됐는데 내가 떳떳하게 깨끗한 부자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거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열심을 해서 내가 정직하게 얻은 부인데 깨끗한 부자. 소위 이제 청불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 입장이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청빈론이라고 해서 다른 이 청불원을 누가 많이 얘기하냐면 우리 한 높은 또 성의교회 전에 목회하셨던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그 주장을 했어요. 그분이 쓰신 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께 물질을 쓰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을 공면했더니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워싱턴 DC 계신 목사님이 반대 입장을 쓰신 거예요. 청빈론으로. 저 제목이 뭐냐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느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상황으로는 가능해요. 이런 상황은 부자지만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물질이 많았을 때 그 물질로 인해서 유혹받지 않고 가난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뭐 많거나 적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론이냐,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부자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처럼 물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세 번째 관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천부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약간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더러운가요? 돈이 깨끗한가요? 아니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더러울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초점 맞춰서 그 물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우리가 초점 맞춰 살아갈 때 그 물질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많은 부자, 하나님 나라의 부자냐, 또는 내가 하나님에서 다 버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리하며 나아갈 것인가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서 내가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어차피 사라지고 어차피 쓰여질 물질이지만 이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는 데는 이러한 보화가 될 것이고,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보았다 할지라도 뭐하고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쓸 때 이것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욕심을 사용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삶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예수를 향해서 사랑에 대한 방향을 맞춰가면서 이 세상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시간이 되건 물질이 되건 건강이 되건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될 때 이러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이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쉽게 얘기하면 이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향입니다.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복도 받았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온전하게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가치가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만 와서 나만 기뻐하고 나만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머물다면은 이건 성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와서 전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달돼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 보니까 골로새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전달되어서 천하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우리들의 믿음을 고려하며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지식 쌓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교를 통해서 나아갈 때 그 방향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었는지를 잠깐 스톱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과 은혜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재정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바람이 불고 또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사랑 우리 경험한 거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 모든 것 또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서 귀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올해 한 해가 지나갔을 때 정말 내가 올해 2026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정말 귀한 삶 인생 걸어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나침반을 놓고 다시 한번 길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 향한 소망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